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이 이제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알린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였는가, 또 이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었지요. 바울이 이들로 인해서 그러하였던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로서는 주인의 일을 해내는 것이 어쩌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의 영광이요, 또 기쁨이었을 것인데 그 일에 이들이 함께하니 이들로 인한 감사와 기쁨은 너무나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곧 교제한다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이 교회가 참여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이들과 그 함께하는 그 복된 교제를 끊임없이 누려올 수 있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요, 또 기쁨이 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러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들을 붙들어 오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이들을 포기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참여는 마지막 날까지 끊임이 없을 것이며 그 말은 곧 이들과 함께하는 복된 교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의 구원이 또한 끝까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와 같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제일 먼저 이들에게 표현하여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제 이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둘 아닙니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날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떠난 목회자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전히 이들을 생각하며 이들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 특별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하거나 어떤 의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또 의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도요, 그리고 이게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또 목회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도들을, 교회를
그 마음속에 언제나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있는 사람,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 그 모두는 그냥 단순히 어떤 공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일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면 끝나는, 있을 때는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떠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한 가지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찾아보자면은 에베소 교회를, 여기 빌립보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양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들을 보살필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긴 사람들이 장로요, 또 목회자요, 또 사도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 아니면은 그냥 돈 벌려고 이 일을 택한 목자야 그냥 일로서 이 양떼를 돌볼 뿐 이 양떼를 마음에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만 딱딱 한 다음에는 그 양떼와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삭슬 받는 그 일에 대한 그 값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야 양떼를 어쨌든 잘 돌보겠지만은 떠나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는 내 시간이다라고 하고 이제는 그냥 자기의 시간을, 양떼와 분리된 그 시간을,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지요. 참 목자는 단지 일로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떼를 정말로 사랑하며 그렇게 그 양떼를 마음에 품고 그 양떼를 참으로 위합니다. 그 양떼를 돌봄으로써 버는, 그러니까 삭시죠. 그 돈이 자신이 일하는 목적이요 기쁨인 것이 아니라 그 양떼 자체가 자신의 목적이요 자신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떼는 그냥 양떼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떼를 나 같은 자에게 잘 돌보라고, 내가 피로 산 이 귀한 양떼를 나 같은 사람한테 잘 돌보라고 맡겨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나 깨나 양떼 생각뿐이요, 양떼가 눈앞에 있을 때나 양떼로부터 떠났을 때나 언제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그는 그 양떼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양떼가 자기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지요. 잘 먹고 있는가? 잘 크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알고 또 알기를 원하며 잘 먹고 정말 잘 자라고 잘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참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요 또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이며, 나아가 장로님의 마음이요 나아가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도나 목회자나 장로나 그 외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게, 보살피게 하신 것은 맞지만은 과연 그 일이 단지 그들에게만 맡겨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니까, 장로님이시니까, 집사님이시니까 저들은 당연히 절해야지, 저들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보살펴야지, 나를 보살펴야지, 이런 생각이 양떼로서 가질 수 있는 아예 틀린 마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다만 거기에 그쳐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목자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목자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양떼와 목자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양떼 서로 간의 관계 역시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공간 안에 있기만 한 어떤 그런 관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 사람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에 그쳐버린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를 마음에 품고 양떼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처럼 양떼 서로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나와 피로 사신 저 사람, 아니 저 모든 사람을 한 울타리 안에, 양떼로 치자면은 한 울타리, 한 목장 안에 같이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두셨겠습니까? 다만 저들을 그냥 그 목자에게만 맡기시려고, 어떤 저 목자에게 맡기시려고 이 목장에 두신 것인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양떼 서로를 같은 공간에 두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함께하며 서로를 위하며 그러하도록 두신 것 역시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다 떠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신을 피로 사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그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 자신의 피를 주고 사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주위에 두셨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서 저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신경 안 쓴다는 의미에서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냥 알아서 각자 잘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굶어가며 쓰러져 있든 상처를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든 목자가 알아서 하겠지,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온 세상 속에서 이 한국이라는 곳 안에서, 부천이라는 곳 안에서 하필이면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목자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아니 왜 나에게 저 많은 사람들을 일하고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맡기신 것처럼 또한 저 사람에게 나를 포함한 또 모두를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서로에게 서로를, 모두에게 모두를 맡기신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 모두를 한 울타리 안에, 한 목장 안에 두었다고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말하자면 목자가 양떼를 그의 마음에 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각자 서로 모두를 다 마음에 품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육신의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 또 어떤 상황,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것이 되어야겠지요. 양떼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목장에서 목자가 주는 그 먹이를 잘 먹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자면 날로 성숙해져서 말하자면 더욱더 성숙한 어른스러운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도로서의 삶을 누려가는 것이 말하자면은 건강하게 활기차게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들, 저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로 먹고 있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다면 어떠한 모습인가, 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도와주며 서로를 더욱더 건강한 양떼로 세워가며, 멀리 있을 때에도 이제 안 보이니까 마치 관계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래서 눈앞에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거나
멀리 있을 때에도 들려지는 소식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또 그러한 서로를 향한 그 마음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말로 표현이 되어질 때에 서로 그렇게 되어질 때 너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즐겁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며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표현들이 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저를 저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말하자면 또한 서로 먹는 것이지요. 즐기는 것이지요. 이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복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겉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이며 내적이며,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그들을 품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이제 서로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또 하고 있다면 그 교제는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냥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고 마는 사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어떤 그 정도의 사이인가, 아니면은 좀 더 관심을 두는 사이, 아니면 정말 서로를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며 언제나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정말 같이 있는 과연 그러한 사이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점차 우리는 마음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한 명씩 더 우리는 품어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며, 마침내는 모두를 빠짐없이 다 품어갈 수 있기까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서로만 바라보면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죄악됨이 있는 것만큼 그런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서로만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서로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불러 모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서로의 다름이든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를 사시지 않았는가, 자신의 피로 저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으시지 않으셨는가.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저의 그 다름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심지어는 죄악됨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서 한 명이 우리 서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어찌 보면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잖아요.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각하고 관심을 두었던 것.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 이어서 바울은 이제 말씀하기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앞에 그 5절에서 바로 앞에, 바로 앞은 아니죠. 바로 앞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한 어떤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인다는 거,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의 진실함을 확신하게 드러내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5절에서 말씀한 그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자가 이들이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5절에서는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 동시에 여기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이유,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하는 그 복음의 일에 멀리서도 늘 참여하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이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 그 자체가 이들의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하여금 너희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너희를 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그래서 너희를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온 것이 있지 않느냐. 내게 맡겨진 그 복음의 일에 너희가 참여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니 내가 어찌 너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안 좋은 뉘앙스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안 좋게 표현했을 때의 일인 것이고 이 자체를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를 생각하며 그를 위하며 그를 돕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만 교회에게 행하는 것인가? 나만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저들도 나에게 하는, 사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당연하게 사도에게 그렇게 하는, 또 교회가 당연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도도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사랑이, 또 사랑의 도움이, 서로를 위함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이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가? 쉽게 말하면 일방적인 짝사랑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관계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도 늘 바울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들을 마음에 품어왔기에 바울이 이들을 마음에 품어왔기에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마음에 품어왔을 것이고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마음에 품어왔기에 바울도 이들을 마음에 품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살피며 이들의 상황을 알고자 하며 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살피며 바울의 상황을 알고자 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그 모든 복음의 일에 참여해 왔던 것이지요. 단지 사도, 단지 목회자, 단지 몇몇 사람들만 다른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와 교회, 목회자와 교회, 성도와 성도가 다 같이 서로 그러하는 것입니다. 서로 참여하는 자들, 서로 교제하는 자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무엇에 참여하느냐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이 메이는 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모두가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뉘앙스는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 앞에 나온 그 메이는 것, 그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그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 자신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거저 받은 놀라운 선물이라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맡은 일을 이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 일들에 우리의 시간, 또 물질, 힘, 기타 능력들, 내 마음까지도 많은 것들을 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세, 또 태도,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반응,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먼저 왜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했을까요?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내가 받은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께 받은 심지어는 놀라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선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1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곧 그 바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종이 존재하는 이유, 종의 기쁨, 종의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가장 영광된 주인. 아니 그냥 왕이지요. 왕 중의 왕. 이 땅의 왕도 아니라 하늘 위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한 거대한 회사의 회장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긴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귀찮다라고 날 왜 불러가지고 일을 맡길까라는 생각을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가 아닐까요? 회장님이 나를 부른다고? 아니 나한테? 이러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 아니 내가 뭐라고? 라고 어떤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상황에서 막 오보하면서 막 경례하면서 막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의 회장 정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 정도도 아니며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다고요? 종으로서, 심지어 어떤 굉장한 종도 아니라 정말 자기를 정말 별거 아니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종들은 그 사실 자체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 건 나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나죠. 그런데 오히려 놀랍게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왜 바울이 이 일을 자신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떠한지요? 그런 종으로서 주인께 일을 받았다고 한다고 정말 은혜라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과연 그러한 어떤 인식,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당연하게도 내가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나는 수고하고 헌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내가 주는 거니까요. 준다는 표현 좀 그렇죠.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당연히 어떻게 연결되겠는가 할 때도 그런 마음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마음에는 이제 기쁨보다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주님, 제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귀중한 시간, 물질, 노력, 능력 많은 것을 희생해서 주님의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가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하게 했으니 주님, 제가 바라는 이러한 것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서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바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마땅히 받을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해드렸으니까. 대가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냥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 않으나 사실 그것은 내가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를 망각해 버린 것이고, 또 그 주인이 얼마나 높고 영광된 분이신지와 그러므로 그분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되고 은혜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은혜로운 일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내 헌신이요 희생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일을 정말 종으로서 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님께 여러분 감히 받은 그 영광된 선물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그만큼 했으면은 뭘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정당한 대우를 바라야 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정작 그 일을 하는 그 자신은 뭔 소리냐고,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린 것이라고, 주님께 선물을 받은 것을 맛본 것이라고 할 것이며, 오직 자신이 정말로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한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게 이 일을 맡기신 나의 주인께서 내가 이 일을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흡족해 하시는 것, 정말 내가 맡긴 일을 잘 해내었구나라고 할 때에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미소, 그 흡족한 미소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종으로서 바랄 최고의 대가요,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매이면서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자기는 곧 사형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 그로 인한 영광, 기쁨, 즐거움에 사도 바울만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러니까 선물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만 하도록, 그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선물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온 교회로 하여금 그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직접 가서 돕거나 이 빌립보 교회처럼 그 일을 하는 바울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식으로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기신 주님을 말이지요.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동시에 자기들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흡족한 미소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참여했으니까요. 주님께서 나로 참여하게 하셨고 나로 참여했으니까 그 주님의 미소를 나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이들도 느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을 하는 당시에는 여기까지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그저 그를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 나를 도움으로써 너희는 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음으로써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그 행복을 맛보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그것을, 그 참여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리고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 있겠지요. 그 일들에 서로가 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너의 일, 나의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너가 맡은 일이잖아. 너는 너가 일하는 일 열심히 하고 나는 내가 일 열심히 할게 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께서 맡으신 그 은혜로운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두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주님의 일과 그 일을 각기 맡은 서로의 모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때로는 나도 가서 도울 수 있다면 돕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단순히 짐을 나누어진다 그런 차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눠 가진다는 거죠. 나눠 가지는 게 아니죠. 나도 그 기쁨의 전부를 함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서로에게 맡긴 짐을 우리 서로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 서로가 같이 참여할 때에 그 누릴 선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들이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 국외 선거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멀리 있든 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영광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니 나도 마땅히 그들에게 그 일에 여기서 할 수 있는 형태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들이 말하자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나도 그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생각함으로써, 또 그들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움으로써 그가 누리는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미소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식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저들이 하는 그 일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지, 함께 그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기쁨이 오히려 더 배가 되는 것들을 느끼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또 말씀드려봤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복된 교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빌립보 교회, 또 이러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였으니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지극히 당연한, 그러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마땅한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복된 교제를 우리 모두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서로 참여하며 서로 함께하는 그 교제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서로를 우리 모두를 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일을 알아가며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밝은 미소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로 기뻐하며 정말로 최고로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